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죄인된 우리가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능력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고 도시의 부흥과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 길이 열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을 힘입어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시의 부흥과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길이 더욱더 활발하게 열려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나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흉년의 때 이삭에게 주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 가지고 기도로 태어난 쌍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자기는 자기 어머니의 아멘 때문에 태어났다고 하면서 감사를 하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큰형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시어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온 며느리가 믿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기도하라고 하다가 하루는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를 받자고 했습니다. 가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안수 기도할 때 아멘 소리를 크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하고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님이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며느리가 입술로 아멘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답답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시어머니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바로 자기가 그때 어머니가 아멘 아멘 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3대 족장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창세기 25장에는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다림 속에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로 하나님께 주실 자녀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가? 25장 20절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데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은 몇 세에 리브가를 맞이했습니까? 40세에 맞이를 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결혼하고도 한참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며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임신하여서 출산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이삭이 쌍둥이를 낳을 때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40에 결혼해서 60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과 리브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20년의 기간을 간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내셨을 때 결혼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생겨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면 임신을 하고 출산을 잘 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또 그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도 애 태우면서 아이를 출산을 하지 못하면서 젊을 때는 못하고 나이 들어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쌓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쌓은 사람은 그 자녀가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각인을 시키시고 또 많은 기도를 쌓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는 많은 기도를 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여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 아들 이야기할 때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제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처럼 하라고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지었고 또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기도를 많이 쌓고 할 때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불임 부부도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자녀는 아무리 많이 낳는다 할지라도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내 제자가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기도는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육신의 태의 문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셨고 영적인 문도 기도할 때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열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절박한 심령으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2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묻자온대. 쌍둥이가 배 안에서 아주 심하게 싸워서 요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좋은 습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묻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께 묻는 습관이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묻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어진다. 근데 한 족속이 더 강하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은 성격이 아주 다른 쌍둥이였습니다. 이런 쌍둥이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죠. 태어날 때 형이 먼저 나오는데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참 특이한 탄생입니다. 순식간에 두 아이가 탄생된 것입니다. 근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작은 자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섬김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본 바탕이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한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외모도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붉은 털이 많아서 이름도 붉다.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생은 털이 없었습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형 에서는 남성적이고 외향적입니다.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고 내성적입니다. 또 취미나 좋아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합니다. 동생 야곱은 장막에 있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좋아하는 자녀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가 잡아온 사냥감을 요리해서 먹여주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서 요리를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외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서로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일도 다르고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르다는 것인데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민감도입니다.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어느 정도 세상을 좋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림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쌍둥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서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권세를 가진 아버지에게 더 사랑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두 쌍둥이가 어릴 때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터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팥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위장을 자극하고 배고픔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말합니다. 와, 이게 무슨 냄새냐? 내가 좋아하는 팥죽 아니냐? 나 배고프다. 한 그릇만 먹자.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안 돼. 나 팥죽 팔 거야. 사서 먹어. 에서가 뭘 사고 팔고 형제끼리 나 배고파 죽겠어. 한 그릇 내놔. 안 돼. 나 팔 거야. 사서 먹어. 아 그래? 그럼 내가 사지. 뭘 줄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내게 팔어.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에서가 말합니다. 장자권? 그게 뭘 중요하다고? 야, 장자권 너 가져라 가져. 그리고 팥죽이랑 한 그릇 줘. 됐지? 야곱이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맹세해. 나는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주기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해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나는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주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됐지? 그렇게 해서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가 유익하니요? 여기서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한디? 에서의 마음에는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를 한 개 채우는 것보다 못한 것이 장자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 행동을 망령된 자, 망령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 속에서 엄청난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땅을 덮고는 자기 집에 가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팝니다. 집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밭에 묻혀 있는 보배가 너무나도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는 것이 유익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모시고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사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원형 극자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내 생명을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두고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에스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리스도를 그러한 것에 세속에 바꾸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미국의 50개 주 중에 알래스카주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주는 미국 국토의 한 5분의 1 정도의 넓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래스카가 본래는 러시아 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를 통해서 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본래 이 알래스카 땅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알래스카 땅에 있는 많은 동물들의 모피를 팔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동물들의 씨를 말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래스카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것을 샀습니다. 근데 한 2조 원 정도에 샀는데 거기는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도 되겠지만 많은 지하 자원들이 있습니다. 철만 해도 한 10조 원 정도의 이 지하 자원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 알래스카를 황금 박스다 이런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바보짓을 했습니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 무가치하게 여겨서 2조 원에 팔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욕에 맨하탄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가치가 있는 맨하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본래 이 땅에 인디언들이 소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상인들이 가가지고 인디언들에게 저 섬을 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인디언들은 뭐 그런 소유 개념도 없고 무지하기도 했겠지만 별로 이 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팔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에 팔았느냐 하면 구슬을 가지고 한 24달러 정도에 되는 구슬, 또 와인 한 병, 뭐 그 정도에 해가지고 그 섬을 팔았다는 것이요.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인디안들이 땅에 대해서 또 계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헐값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예수님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쉽게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사탄에게 송두리째 갖다 바쳐버리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은 에서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은 에서처럼 예배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기도를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은 에서처럼 기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21일 동안 제2차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에도 그렇게 했는데 김명 목사님이 기계 조작이 잘 안 되어가지고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의 기도에서 속상해 하는데 속에서 울먹울먹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막 내게 전해져요. 소리를 못 들어서 기도회를 보기는 했는데 참여를 못했다는 겁니다. 막 안타까워서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밥 먹는데 한번 빠졌다고 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사람은 있지만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안타까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빠졌다고 해서 울먹울먹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 자리에 빠진다고 해서 울먹울먹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귀중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만큼 그렇게 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더욱더 귀한 존재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행복도, 어떤 부귀도, 어떤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장자권이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중요한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며 영적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이 세상에 어떤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영적인 장작물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주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같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강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 기간에 응답의 역사가 크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으면 또 손을 얹었습니다.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육체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암덩어리들도 떠나갈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히 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